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하늘을 보니까 눈이 조금씩 내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내리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염려가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을 한 지가 3개월째 되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3개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조건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권과 관계에서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바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로 왕을 그 교만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의 길을 가거라. 하나님이 그들을 방임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너희들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시기 위해서 2가지 큰 일을 행하셨죠. 첫째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번째로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무지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타락에서 하나님을 상실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2가지 믿음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피상적이고 객관적인 믿음의 모형을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특징은 믿음의 대상이나 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인격의 깊이까지 이르지 못하고 겉모습이나 형식, 감정에 머무르는 이런 정도의 의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의 모형을 가리켜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종교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째로는 체험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모형인데 이 믿음은 객관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가리켜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체험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의 삶 속에서 BC와 AD가 분명히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BC가 뭔 줄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세상. 그리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세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전의 세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은 다시 새롭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날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을 체험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때로는 은혜가 충만하고 때로는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 오는 길이 너무너무 좋고 교회가 늘 오고 싶고 예배도 늘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늘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신앙생활이 싫어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도 없이 신앙생활이 싫어지고 교회가 오기 싫어요. 교회도 오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기도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주일에 우리의 성공적인 믿음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3개월째가 된 때에 그 백성들이 만나게 된 일입니다. 그 백성들이 당면하게 된 일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또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난 3개월 동안 그들은 삶 속에서 실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는데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홍해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죽은 물이 변하여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그 백성들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내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 유목민인 아말렉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들을 공격해 왔을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된 겁니다. 누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었고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백성들의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고 하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우리의 믿음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오고 목사님 때문에 또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믿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형성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그 무엇이 끼어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단골 손님이 찾아와요. 그 단골 손님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서 영생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여 살며 생명을 누리도록 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그들의 믿음을 확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고 그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던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결국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존재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질 때문에 믿습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돈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다면 이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또 사업이 그렇고, 또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일이나, 또 교회와의 여러 가지 관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어떤 일들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들이 바로 시험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도 항상 모세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모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더니 40일 동안이나 강간무소식인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잘못돼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왔고 그들은 지금 사면이 다 열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적들에게 노출돼 있고 그리고 또한 농사할 땅도 없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그들과의 사이에 중보자인 모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그들 가운데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내가 믿던 목사님이, 내가 믿던 사모님이, 내가 믿던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 그렇다면 이 문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과 믿음이 어린 성도의 차이점을 우리는 확연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성도는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졌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 어린아이의 성도들은 그 믿음이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범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나가다가 33달째 되던 때에 그들이 큰 문제를 만나고 신앙의 수렁에 빠졌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신앙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조건이 어떤 건가?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대체신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경우에도 대체신을 만들지 말아라. 오늘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절대적인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셨고 반석도 여셨고 대적들도 물리쳐 주셨어요.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도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성도의 기본이지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물론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기도가 좀 궁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 주지만 더 많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일 만났다. 그러니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자,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세가 그들의 실제적인 구원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어져 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신을 만들자. 그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끝나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끝장나 버린다고 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다른 대체신을 우리는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다음으로 의지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다음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져 버리자 맨 처음에 누구를 찾아와요? 아론을 찾아옵니다. 아론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능력도 직접 행하기도 했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을 보고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셨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는 이런 역사도 맛보았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어요. 만약에 이 아론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 아론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했던, 이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반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금부치를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론이 이렇듯이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왔다면 그 백성들은 시험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지 못함으로 백성들이 시험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에게 신앙의 자문을 구할 때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지 못했고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갖자.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도 믿음의 가치관으로 밝히 비추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 중심, 신본주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의 이 고백 가운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5절에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자,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절일이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분이 누구인 거 아니?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아론이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거나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신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함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아론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도 선방했네. 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론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핑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다 아론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026년 병원년에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오늘이 꼭 10하루째입니다.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믿음 충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 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신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다른 신을 찾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응답을 구했던 사울.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는 행위는 망함의 지름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십시다.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나중심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귀는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눈길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것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모든 시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